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 모든 귀한 것들이 우리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야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야구를 보면은 참 재밌어요. 투수는 어떻게 하면은 좋은 공을 날려서 타자에게 못 맞히게 할까? 또 타자는 어떻게 하면 투수가 던지는 그 공을 맞힐까 하는 싸움이죠. 근데 돌직구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야구에는 돌직구라는 것이 없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돌직구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야구에서 비롯된 말씀이죠.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여러 종류의 공을 던져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공, 또 옆으로 변화구를 주는 그런 휘는 공, 또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공, 무성한 공은 투수를 통하여서 던져집니다. 그런데 돌직구는 틀려요. 달라요. 공이 이리저리 움직이지도 않고 똑바르게 바로 날아가죠. 이것을 바로 직구라고 하죠. 그런데 그 앞에 돌을 붙여서 돌직구라 그렇게 부르는 것은 공이 똑바로 날아가지만 공이 아니라 마치 돌처럼 아주 묵직하게 날아가서 바로 꽂히기 때문에 돌직구라고 합니다. 이런 돌직구는 똑바로 날아오기 때문에 타자가 아주 쉽게 칠 수 있겠다 싶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런 공이 날아올 때는 꼼짝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 돌처럼 날아오는, 묵직하게 날아오는 그 힘의 압도에 타자가 꼼짝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빗대어서 어떤 사람이 둘러대지 않고 사실 그대로 강하게 말할 때 돌직구를 던진다,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어우, 저 사람 돌직구를 나한테 날리네 그러잖아요. 바로 둘러 얘기하지 않고 바로 직선적으로 강하게 말하는 것을 돌직구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이 돌직구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 이야기를 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나 끔찍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순간적인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바스에바라는 여인과 간음을 저질렀고, 또 이 일이 탄로날까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대놓고 어긴 거죠.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지 않으셨어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다윗에게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떻게 들려주는가 하면요, 한 마을에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의 것으로 그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아까워서 대접을 못하고 자기 동네에 아주 가난한 그 사람의 양을 가져다가 그것을 잡아서 손님에게 대접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 그런 나쁜 놈이 있나? 그 부자를 당장 잡아서 죽여야 되지. 다윗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윗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깨달으라고 지금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왕이면서도, 나라 최고의 자리에 있는 왕이면서도 우리아의 장군 단 하나뿐인 아내를 빼앗아가서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죠.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 죄를 깨달으라고 나단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에게 얘기했는데, 다윗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나단 선지자는 돌직구를 날립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돌직구를 날렸어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변명도 못하고 꼼짝없이 자기 죄를 바로 회개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이 마치 돌처럼 그의 심령에 똑바로 날아가서 박혔던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됐어요. 여러분, 회개는 은혜입니다. 회개는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고 은혜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회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에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이건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가 이 돌직구를 맞았을 때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납작 엎드리고 회개하고 눈물 쏟으며 그 베개가 이불이 적시도록 철저하게 회개하였다는데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지만 죄의 대가는 받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힘이지요. 성령님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바로 돌직구와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설교해 보십시오. 아마 참 좋지 않은 반응이 올 거예요. 요즘 설교자들이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성도들을 듣기 좋은 언어로 부드럽게 말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돌직구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이 돌직구와 같은 이 말씀, 여자들을 향해서 정말 한 말씀일까요? 정말 가늠한 여인들한테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은 충격적이게도 지금 야고보가 말씀을 전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 한 말이라는 것이 바로 충격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이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닌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향해서 야고보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강단에서 나오는 설교들이 이제는 조금은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 돌직구와 같은 말씀이 성도들을 강하게 박히는 말씀도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인간적으로 외치는 설교들이 오늘날 얼마나 난무한지요. 심각한 문제, 왜 이렇게 돌직구를 날리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돌직구를 날렸을까요?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해야
되었을까요? 왜 이런 야고보가 이렇게 설교를, 편지를 썼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4절의 말씀 있는 대로 성도들이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닌 성도들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줄여서 말하면 성도들의 세속화, 교회의 세속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고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속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단순히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한 것이 단순히 천국에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선전하기 위해서죠. 이것을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고 썩어가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며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세속화는 뭡니까?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커녕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하는 소식이 있어요.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경찰과 검찰이 오히려 범죄자와 내통하고 함께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경찰과 검찰은 존재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진다면, 우리가 세속화되어진다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죄를 짓는 거예요.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도의 존재 의미가요. 세상의 빛이 그리고 소금이 되라고 구원해 주셨는데 이 세상과 똑같아져 버리면 구원의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세속화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복됨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십시다. 정말로 좋은 교회, 정말로 사랑스러운 교회는 헌금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죠. 프로그램이 아주 많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 막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과연 좋은 교회일까요?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그리고 많은 성도가,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 그 교회가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의 복종에 엎드리는 것, 그런 교회가 참으로 좋은 교회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란 것이 프로그램에 온통 같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프로그램을 짜고 교회 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닮아갑니까?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지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니까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변화시키고 빛이요 소금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을 받는다니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강하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세상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씀 다시 한번 우리는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돈이 최고이고 힘 있는 사람이 대우를 받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 가득한 것이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지 교회에 있는지 혼동이 될 때가 있고요. 이런 교회에 세속하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충격적인 말로, 언어로 세속화된 성도와 교회를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의 교회를 향하여 간음한 여인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육체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영적인 간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성도를 그의 신부로 표현하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신부예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간음한 여인과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간음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서 이 야고보가 강한 어조로 책망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러분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툼과 싸움이 정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과 다툼이 근원적인 원인이 다름 아닌 정욕이라고 이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정욕이란 것은 남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것은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이런 죄악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는 인간의 마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고자 하는 그 정욕, 욕망이 바로 죄로부터 왔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분리돼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마음의 정욕, 욕망대로 행동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 간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대로 아뢰어야 됩니다. 솔직하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니까요. 우리는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어요. 아버지 내가 죄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간음하고 있어요.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만 잊어버리고 내가 세상 것을 자꾸 즐기려 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청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니까요. 그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예요.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 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응답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의 정욕과 욕망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운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죠. 대신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응답 받지 못할 때가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 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이 없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 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은, 잘못 구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잘못 구한 것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모습은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자의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속화된 성도와 교회에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성도와 교회, 즉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원수가 된다는 이 두려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적당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발은 교회에 들여놓고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발 다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두 발 다 하나님께 있어야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다. 성도인 우리가 이처럼 세상과 가까워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를 야고보가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불타는 질투, 그 질투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얼마나 우리를 고귀하게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과 짝해 있을 때 질투하신대요. 불같이.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택한 사람들은 주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이거 가져봐. 여기 있어. 달콤해요. 세상 것들은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그럴듯하고요. 보암직도 하고 만지고 싶고 정말로 눈으로 얼마나 우리 많은 것들이 우리를 마음을 유혹하고 흔들고 있습니까? 하지만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이 주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쾌락을 보십시오,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안목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 것들은. 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풍성함과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더 굶주리게 하고 더 갈급하게 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으로 쫓아가는 발걸음을 즉시 멈추십시오.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정말 우리가 성도가 맞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과 경고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세상을 버타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 삶을 누리십시다. 그 안에 예비된 복된 삶이 모두 있습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